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도간 말씀으로 기쁘게 살 이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라는 한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란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오늘을 천사처럼 살 수도 있겠고 마귀처럼 인상을 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날이 되도록 오늘이란 날을 다스리며 살아봅시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다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평 불만을 날마다 늘어놓는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일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도와주며 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살면 이보다 더 큰 주의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집 앞마당을 쓸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잘 믿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삶의 테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게 맡기신 일을 주와 동행하며 하는 일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이때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돈 안에서도 아닙니다. 건강 안에서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 안에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면 시기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감옥이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현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세상은 세상 바뀌면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를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바뀌면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삶이 이축되고 걱정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욕망이 커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절망하는 우리 삶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